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공회 앞에 서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내용들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요. 이번에 갔을 때 그 2017년도 때 가서 봤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빌라도 그 관정 안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죠. 근데 그 빌라도네 집으로 가서 총독이 있었던 곳으로 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를 가봤더니 주님이 갇히셨던 감옥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옥에서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감옥이 있었는데 주님은 어디에 갇히셨냐고 물었을 때 지하 쪽에 있는 감옥에 갇히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밤에 있었을 때 그곳에 잠깐 계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런 동굴처럼 되어 있는 지금 꼭 에베소 여기처럼 그런 동굴처럼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천장에 이렇게 쇠가 박혀져 있었어요. 쇠덩어리 이렇게 동그란 그 뭐라 그러죠? 동그란 쇠가 있었고 거기에 쇠사슬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쇠사슬에 주님은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서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저기 동그라미처럼 생긴 쇠에다가 그 쇠 사슬을 대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손에 묶고 또 발에다도 묶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발에다도 묶고 그 손에다도 묶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게 이제 당기니까 그래서 이제 서 있는 것이고 바라바는 그것보다 좀 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 굴 속에 그렇게 묶어져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묶어져 있더라고. 더 악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어서 거기에서 한 공간 안에 죄수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의 그런 이제 곳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조금 급이 높으신 분들이 가는 그 감옥인데 이렇게 꼭 우리 보면 뭐라 그럴까
짜장면집이나 아니면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화덕이 두 개가 있잖아요. 화덕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솥을 드러내면 구멍이 두 개가 나오죠. 그지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솥을 드러내버리는 상태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 데다가 발을 한쪽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지요? 시멘트 해놓은 공간에 거기에 앉아 있으면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왕들이나 그다음에 고관들이나 그런 제수들이 받는 이제 그 감옥인데 거기에 앉아 있어서 팔을 벌리고 이 팔을 양쪽에다 이제 그쪽에다 또 뚫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갑바도키아 갔었을 때 보니까 그 소나 양을 이렇게 매놓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 그 돌로 뚫어져 있어서 거기에다 이제 끈을 매서 이렇게 못 도망가게 해놓은 것 같았는데 그런 것처럼 양쪽 벽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쪽에서 이제 팔을 잡아 당기는 거죠. 뭐 노끈이나 쇠죠. 쇠로 이렇게 팔을 양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또 밑에다 묶어놨더라고요. 그 쇠로.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밑에서도 있었고 그 위에서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제가 아팠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는 그렇게 빌라도를 만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의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또 여호와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볼 때 그분이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이란 이 존재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거짓 증거를 찾아도 증거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드러나게. 근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갔을 때요. 침묵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중국에서 그 공항국에 끌려갔을 때 그때 조사를 받는데 저는 성령님이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잡혀갈 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무엇인가를 다 말씀하고 지시하신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잠잠히 계세요. 주님 제가 뭐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팅부동하고 난 못 알아들어. 그리고는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유익했던 거예요. 입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과정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했는데 어떤 일을 내가 안 했어.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지금 오해받고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기 진짜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을 때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건 동생이 했어. 근데 엄마는 나한테 했다 그래. 그러면 안 했다고요.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줘. 그럴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네가 진짜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말을 해도. 그래서 직접 대놓고 예수님께 말해요. 네가 찬송받을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냐?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지금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싫어요. 예수 메시아는 싫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그 메시아만을 원하지, 이렇게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베푸시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그 메시아냐?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주님이 인정하셨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증인을 더 필요로 하냐, 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 너는 나사렛 지방에서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 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하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다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을 당해야 할 자로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그에게 침을 뱉으며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제가 이 65절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너는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해 정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들 손에 사형을 당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요? 우리를 건지려고. 이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다시 저 하늘에서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침을 뱉던가요? 아직 어떤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당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 그냥 침을 탁 뱉습니다. 어디다? 얼굴에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게 천이면 이걸로 이렇게 가려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가리고 이 천으로 가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을 쥐고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남자들이 그 주먹으로 예수님의 눈을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서 피가 터지겠죠. 그 부드러운 코를 그 센 주먹으로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하게 그 펀치를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코가 정상으로 있겠습니까? 코에서 코피가 터지겠죠. 그 주먹으로 입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 안에서 또는 이빨이 나갔든지 피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걸로 귀를 쳤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귀에 고막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어떤 남자가 아주 세게 주먹으로 계속해서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져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상처가 많이 났고 피가 많이 흘렸을까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65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나는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얼굴에 천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친다면 이 얼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통 붓든지 피가 터져서 나오든지 정말 눈에 볼 때 비참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너를 때리고 너를 치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이 재미있었는지 비웃고 조롱하지만 지금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더 비참한 일은 그 밑에 구절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종들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 낮은 노예들, 가장 사람으로 보자면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그들조차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주님의 얼굴을 칩니다. 주님의 뺨을 때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하인들이에요. 한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주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손바닥에 의해서 침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손에, 그것도 얼굴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뺨을 한두 대 맞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갈기고 갑니다. 진이겨지겠죠.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디도를 보니까 15장의 군인들이 16절부터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어서 딱 씌워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게에서 팔던 가시관이었어요. 엔게디 거기에 그 나무에 가시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는 긴 가시가 아니었어요. 손 한 2마디 정도 손가락에 그 정도의 가시로 가시관이 써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머리에다 이렇게 써봤어요. 상점에서 파는 것들. 근데 쓰는데 여기가 찔러요. 그거 아프죠? 살짝 눌러봤어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비웃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또 손으로 치는 거예요. 주님을. 갈대로 친다는 게 갈대 한 개 갖고 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아서 갈대를 모으면 또 세지잖아요. 그걸로 주님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맞으신 거예요. 주님을 엄청 많이 희롱하죠. 저들이 많이 때렸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려고 맞으셨다고 해요. 그분이 눈을 맞고 눈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든 눈이 나았고, 그분이 코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든 코가 나았고, 비염이 나았고, 축농증이 나았고,
그분이 귀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든 귀가 나았고, 그분이 입을 맞음으로 우리 입에 있는 염증들이 다 나았고, 그분이 얼굴을 맞고, 그분이 몸의 이곳저곳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든 그런 부분이 나음을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많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들의 뺨을 맞고 한두 대를 맞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맞았죠. 39대짜리 그 갈고리 채찍에도 맞아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갈 정도로 맞았다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두셨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셨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예언을 하셨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게 71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저분을 저주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예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분 몰라.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도 비참해지죠. 자기가 자기를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양무리를 맡깁니다. 다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많이 아프셨죠. 많이 맞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려는, 전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아버지의 그 계획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인류인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적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다 써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이렇게 않고서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천이, 이렇게 두꺼운 천이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찢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손에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찌 이해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 백부장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메시아였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그게 여러분과 저라면 정말 어렵지요. 그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보면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덤에 조그만 무덤이 있고 그 뒤에 큰 무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뒤에 큰 무덤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무덤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앞에는 무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고 뒤에는 그야말로 바위였습니다. 분명히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바위로 된 무덤이었어요. 바위 속으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 속에 무덤이 파져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굴처럼 저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선지자들 무덤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위처럼 생긴 그곳에 그 무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무덤이요. 뭐라고 설명을 하지? 바위가 있으면 그 안을 뚫어요. 그래서 시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을 이렇게 뚫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갔어요. 감람산 밑에가 있더라고. 선지자들의 무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었던 이름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선지자의 역할들을 했던 그분들의 무덤이 한 50명 정도가 안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큰 바위였어요.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동굴이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이제 각자 굴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근데 넓지는 않아요. 이 정도 낮은 상태 속에서 이제 밑으로 쭉 길게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딱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도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2개가 파져 있는 아무도 지금 이게 새 무덤이거든요.
누구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 앞쪽에 갔더니 굴 안에 또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미 제가 이제 그 선지자들 무덤을 보고 난 상태에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시체를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처럼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음에 바위 속에다가 무덤을 팠고 그 다음에 문을 닫은 거예요.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작은 무덤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다 뭐 그리스 종교에 어디 네 군데 뭐 가톨릭 이런 데서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그 뒤쪽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바위 속에 판 그 무덤인데. 두 설이 있더라고. 앞에 것이 예수님 무덤일 수 있고 또는 뒤에 것이 무덤일 수 있다. 하나는 바위 속에 파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묻히시고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하잖아요. 3일 후에 천사가 돌문을 이제 굴리고 그곳에 그 무덤에 앉아 있었던 그 장면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굉장히 이 성경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또 무덤 속에 있으시면서도 또 무덤 속에 몸은 있었지만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죄를 다 폐기 처분하시고 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는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니까.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그 삶을 사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표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매맞아야 하고 희롱과 조롱을 당해야 하고 제자들과 분리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들이 모두 낙심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울고 모든 희망이 다 꺾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해야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분이 속죄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씨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 늘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합법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잖아요.
주님도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시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 약속이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 말씀이 열려있질 않아요. 계시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몰라요. 모릅니다. 내용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면 그때서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요. 영을 열어요. 그래야 알아져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많이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오늘 순환을 당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렇게 다 하셨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주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묵묵하게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생명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주님께.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 주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함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주님께 죄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부류가 아닐까요? 주님을 치고 때리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런 부류가 아닐까요? 지금도 제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다 우상 숭배자래요. 아직도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그들의 귀는 막혀져 있는 거예요. 계시가 안 오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아직도 그 계시가 안 와요. 꽉 막혔어요. 하나님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열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아마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그 시대에 있었으면요, 우리도 이들 부류에 아마 합류해서 있을걸요. 모르니까. 저는 이들을 저 진짜 나쁜 것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제가 이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 입장이어도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근데 당하신 예수님의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그런데도 나중에 베드로한테 회심하고 나면 양무리들을 맡기시잖아요.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뺨을 맞고, 군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많이 때리더라고. 예수님을 군인들도 치더라고. 매타작을 당한 거예요. 몰매를 맞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맞은 거죠. 그러면서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를 못하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그 십자가에서 구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해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히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해주신 이 귀한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나중에 유대인에게 가겠죠. 우리는 맨날 천덕꾸러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대인만 많이 생각하고 선민이고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게 하셨고 유대인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하실 때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함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수치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인내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영원히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하십시다. 내가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주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우리 때문에 많이 참고 이겨내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옳으십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옳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다니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또 우리를 건지려고 인류를 건지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가장 천하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종들에게조차도 그들이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를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하나님 그 모든 순환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고통을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시면서 인내하셨고 그 아픈 마음들 우리를 살리려고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오 주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조차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아버지의 발에 못자국이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처럼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억울하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전 인류를 사랑하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인류가 예수께로 다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공로에 의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다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걷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